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오늘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46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제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이제 아담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비교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사실은 아담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인간과 예수님을 비교할 수 없는데요. 이제 창세기 보시면 아담은 최초 인간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아담에서부터 이제 죄가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담을 이해해야지만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담을 이해하면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됐는가? 그래서 이제 아담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아담을 이렇게 대조하면서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요,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고요. 14절 끝에 보시면요,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창세기에 처음 나온 이 땅에서 최초의 인간이 아담이잖아요. 근데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45절을 한번 찾아보시면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한번 보시면요,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성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여기 보시면 이제 마지막 아담은 예수님을 뜻하는 거거든요. 또 좀 밑에 내려와서 47절 한번 보시면요,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여기서 보시면 첫 사람은 아담이고요, 그다음에 둘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오늘 메시지에서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 그럼 모형은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 두 가지 뜻이 있는데, 모형은요, 유사하다는 뜻이 있어요. 유사하다. 그러니까 비슷한 거. 또 하나의 뜻은 무엇이 있는가 하면요, 차이점을 얘기합니다. 차이점. 그러니까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 아담을 이해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정확히 이제
이해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아담을 알면은 이제 우리의 어떤 죄 문제라든가 또 구원의 문제라든가 또 기독론이라든가 이 모든 것이 이제 연결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본문 다시 이제 로마서 5장으로 와서요 그 15절을 한번 보시면요, 먼모와 같지 아니하다 이런 말씀이 계속 나와요. 보시면요,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먼모와 같지 아니하다. 이것은 이제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이렇게 차이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더 16절 한번 보세요. 16절. 또 이 선문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또 17절도 한번 보시면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17절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먼모와 같지 아니하니 이제 이런 표현이 계속 나와요. 이것은 이제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비교하면서 먼모와 같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제 다르다고 하는 거죠. 뭐 다를 수밖에 없죠. 아담과 어떻게 예수님을 이렇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본문에 보시면 그러면 뭐가 다르냐? 아담 안에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아담 안에는 사망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은혜가 있고, 예수님 안에는 은사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담과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두 가지는 우리 여러분과 저 인간 인류 대대까지 그것이 이제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12절을 한번 보시면요, 본문 1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이 말씀은 누구에 관한 이야기죠? 아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담에 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충분히 알아야 예수님을 더 확실히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담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대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이 12절에서 이 아담과 관계된 말씀인데요, 이 12절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죄입니다. 죄. 자, 12절 다시 한번 보세요. 12절 보시면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뭐라고 했습니까?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뭐라고 했습니까?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이 말씀 안에는 죄의 기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죄의 시작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이 죄의 영향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아담 한 사람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원죄라고 하잖아요.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인간은 그 아담 이후에부터 계속 여러분과 저는 원죄,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아기들 보면은 알 수 있잖아요. 아기들이 얼마나 순진하고 순수하지만은 그 아기들이 부모가 뭐 가르쳐 준 적도 없어요. 그런데 커가면서 욕심을 부리고, 그래서 형제들 남매지간에 막 싸우기도 하고, 그러면 어느 또 좀 크면 또 거짓말을 하게 되고, 이건 다 우리 인간의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그렇거든요. 질투하고 또 미워하기 시작하고, 이건 뭐 누가 가르치지 않았어요. 근데 커가면서 저절로 우리 인간의 어떤 죄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 죄의 시작은 아담에서부터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죄의 영향력 안에서 절대 우리가 죽기 전까지는 이것을 벗어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자, 죄로 말미암아 뭐가 왔다고 했습니까? 사망이 왔죠. 그 죄의 싹은 사망이죠.
로마서 6장으로 한번 가서요. 23절 한번 보시면요. 로마서 6장 23절 한번 보시면요. 읽어보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죄의 대가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 이 세상 안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다시 로마서 5장 13절 말씀 보시면요. 13절.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율법이 언제 있었습니까? 여러분 성경 보시면요. 율법이 언제 생겼습니까? 최초의 율법은 하나님이 모세 때 주셨어요. 처음으로. 일과 시작되고 나서 율법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 가정을 택하셨고요. 그리고 아브라함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한 430년간 있게 하면서 인구가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뭘 시키셨죠? 출애굽을 시키셨어요. 그리고 시내산에 1년 머무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그때 예배하는 법도 가르쳐 주셨죠. 십계명 주셨죠. 하나님 말씀, 율법을 모세 때 출애굽하고 나서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13절 말씀 보시면요.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그러니까 율법은 모세 때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자, 그럼 아담에서부터 모세 때까지를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담에게는 정시 율법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담에 뭐라고 한 가지를 주신 말씀이 하나가 있죠. 뭐였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한. 그게 아담에게는 하나님 율법이었어요.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모세 때 됐을 때 우리가 보는 이 성경 말씀 속에서 모세 오경 말씀을, 십계명 말씀을 정시 율법으로 주신 거예요. 근데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했습니까? 아니면 불순종했습니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최초의 인간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정시 율법을 받은 건 아니었어요. 근데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그랬어요. 근데 그 말씀을 아담은 지키지를 못했어요.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된 거죠.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이거 율법이 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근데 아담의 범죄는 뭔가 하면 결국 말씀의 불순종이었어요. 자, 14절 보세요. 14절이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 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자, 그래서 인간에게는 아담의 그 한 번의 어떤 불순종이 인류 전체에 그 죄가 들어오는 원죄가 시작되는 그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이제 메시지예요. 자, 그러면 오늘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왜 이렇게 자꾸 아담을 강조하고 이렇게 먼저 아담을 얘기하고 그러면서 죄의 시작을 얘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해 주기 위해, 소개해 주기 위해서 이제 아담을 먼저 얘기를 한 거예요. 죄의 시작, 아담의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지키지 않음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하는 것인데요. 17절을 한번 보시면요. 17절 한번 보시면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자,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놀라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거. 할렐루야.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뭔가 하면요, 아까 읽었던 17절 끝에 보시면 뭐라고 했습니까? 은혜의 왕 노릇한다고 하는 말씀이 제일 중요한 말씀. 이거 한 번 더 반복되는데요, 21절 한번 보세요. 21절 보시면요,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 구원 방법이 뭐였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오늘 로마 이렇게 강조하지만 이건 인간의 이성으로는 아무리 이걸 설명해도 믿을 수 없는데,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 믿음과 말씀이 딱 들어가면 이상하게 본 적도 없는데 그게 믿어지더라고 하는 거예요. 믿어지고 내 죄가 생각나고, 그래, 내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피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거.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전에 오래전부터 이걸 계획하시고 한 민족을 택하셔서, 그리고 모세 때 십계명 주시고 성막을 주시고 예배를 주시고, 그러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구원 사역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중요한 건 은혜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를 강권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끔 만들어가는 모든 것은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예배 전 찬양 우리 드렸잖아요. 우리 마지막 찬양 은혜라고 하는 것. 그 은혜가 여러분과 저를 막 그냥 막 충만하게 하고, 그 은혜가 넘치면은 그 사람은 죄의 왕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죄인이었고 죄의 영향권 안에 있었는데, 은혜가 임하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죄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고 은혜의 왕 노릇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더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이게요. 그럼 여러분 이제 마지막 메시지인데요, 그러면 오늘 이제 본문을 보시면 어떤 사람은 죄의 왕 노릇을 한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은혜의 왕 노릇을 한다고 했는데요, 그럼 왕 노릇이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왕 노릇 한다고 했을 때 왕 노릇이 뭡니까? 왕 노릇. 왕 노릇은요, 왕의 통치, 그런 뜻이에요. 왕의 통치, 왕의 다스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평생 죄의 통치를 받고 살아요. 평생.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그렇죠. 평생. 또 예수 믿어도 어떤 사람은 평생 죄 가운데 있어요. 죄의 지배를 받아요. 죄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면서 말씀 안에서 막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그 사람은 항상 은혜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의 지배를 받아요. 은혜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오늘 이제 좀 질문을 하자면, 그럼 나는 지금 죄 가운데 있는가? 아니면 정말 예수 믿으면서 은혜 가운데 있는가?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아니면 죄의 연을 받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내가 하나님 안에서 너무 내가 막 은혜 충만해서 은혜가 내 마음을 지배하고 그 은혜가 내 삶을 막 지배하고 있고,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죄의 왕 노릇하면서 살아가느냐, 은혜의 왕 노릇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느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은요, 은혜를 받지 못하면은 절대 그 사람이 예수를 믿을지라도 은혜의 지배를 받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과 제가 항상 우리 교회 안에서 은혜를 많이 받으셔야 돼요.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으셔야 돼요. 찬송의 은혜를 많이 받으셔야 돼요. 그 은혜가 내 안에서 넘쳐났을 때 그 은혜가 내 생각도 다스리죠, 내 마음도 다스리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은혜가 메마르고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이 자꾸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해요. 죄가 더 드러나기 시작해요. 죄의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결론은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은혜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가 내 안에서 넘쳐났을 때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많이 드려도요, 은혜가 충만하면 그 사람은 은혜의 지배를 받아요. 그런데 은혜가 메마르고 은혜를 받지 못하면 내 안에 있는 죄성이 자꾸 올라오는 거죠. 나도 모르게 자꾸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고, 혈기가 나오게 되고, 인간의 생각이 자꾸 나오게 더 앞서게 되고, 인간의 감정이 말씀보다 더 앞서버리게 되고, 그러면서 자꾸 죄의 다스림을 그 사람이 지배를 받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은혜 충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각자, 저는 저대로, 여러분 여러분대로, 각자 가정에서 가족들도 각자 하나님 안에서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그 자꾸 애를 써야 돼요. 그게 이제 믿음 생활이에요. 그게 신앙 생활이에요. 그 은혜가 떨어지거나 그 은혜가 좀 메마라지면은 그만 낙심이 와버리고 그냥 죄가 그냥 그 사람을 지배하기 시작해요. 염려가 막 와버리고,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은혜보다는 자꾸 인간의 그런 생각이 앞서버리게 되고, 인간의 방법을 자꾸 붙잡게 되고, 자꾸 세상적으로 이렇게 가게 되어 있고요. 은혜가 여러분과 제 삶 속에 왕 노릇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우리 심령을 통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지만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평생 죄와 살게 되어 있습니다.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가 메마르고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 믿음대로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전에서 또 우리 가정에서 말씀 가운데 우리 심령이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은혜가 흘러 넘칠 수 있게 도우셔서 내 안에서 가족들에게 받은 은혜를 하나님 주게 하시고, 내 이웃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갖고 있는,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넘쳐야 아버지 앞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 생활을 하면서 절대 아버지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게 하시고 은혜의 왕 노릇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절대 하나님 너무 세상 속에 가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죄 가운데 아버지 거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가 넘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주신 말씀 붙잡고 오직 은혜만이 죄를 이길 수 있는 줄 믿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부터 은혜 충만할 것을 결심하며 이 전을 나서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